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똑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가, 이 라가는 한마디로 머리가 텅 빈 자, 우리말로 하면 골빈 놈. 또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과 그리고 욕하는 것, 이것은 천양지차인데 어떻게 이 둘이 연관되는가? 욕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을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라차으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4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살인, 이 간접살인도 있는데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부하 장군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간접살인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혼외살인이 있다. 이것은 존재론적 살인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 금지에 대한 계명은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혼의 죽음까지 금지하는 계명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학자도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 골빈 자,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도 혼의 살인 속에 들어간다. 존재론적 살인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욕함으로써 형제의 혼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존재론적 이러한 소중함, 사람에 대한 존재론적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영혼조차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선물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신분의 고와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따라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조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다. 우리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국인 어머니, 주한미군 아프리카계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임신했다, 엄마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불편, 그리고 편견, 불행,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고등학교도 포기하게 된 이 사람이 바로 인순이입니다. 그런데 이 인순이는 얼마나 밝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 여인입니까? 그에게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불행, 편견,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 모든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자라왔습니까? 이때 인순이가 한 말이 참 저는 가슴에 남습니다.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가 음악인으로서, 가수로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하는 사람의 최고 명예가 무엇인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까? 근데 인순이는 아니래요. 그 후에 국방성 펜타곤에서 위문 공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늙으신 노인이 된 6.25 참전 용사 앞에서 미국 국방성에서 그녀가, 근데 그때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대요. 나와서 이 노인이 된 참전 용사에게 그녀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딸을 두었다고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저는 정말 건강하고 밝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 내 생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그 이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여겨줄 때,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역시 사랑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은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성경 본문은 과실치사, 특별히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가 오늘 성경 본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이 과실치사 문제를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피성 안에서 결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나오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을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 28절인데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법을 어긴 자는 죄를 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남을 살해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 가능성이 제로다, 0%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치적 행위로,
무죄한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형제의 사례를 서슴지 않는 이가 저는 내 자신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지불식간에 제 말과 제 행동과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 모든 것으로 사람의 혼을 살해하는 경우가 제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을 위해 무죄한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중요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남의 생명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남의 혼과 남의 마음과 남의 그 생각을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적은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 예수님의 말처럼 친구들에게 골빈 놈,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아니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 하나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참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답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정상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 가운데 나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리고 노력을 왜 안 해, 그리고 의지가 없잖아, 이 말을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스스로를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면 내 스스로를 못 믿어요. 세 번째로 계획과 판단과 실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가?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가 왜 사랑의 사도냐면 이걸 잘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물리적으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혼과 영혼을 케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육계명 살인을 말씀하시며 형제의 영혼을 정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원래 이 사랑의 사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한,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살인한 가인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의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사람? 살인하지 말리. 살인하는 자니.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가 뭐랑 똑같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똑같다. 왜냐하면 형제의 마음과 형제의 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왜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가?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살해한 살인자인 반면에 예수님은 무고히 살인을 당한 희생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계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무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으면서도, 무참히 살해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살해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마저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56년 1월 8일은 선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외부와는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스 부족을 복음하기 위해 그들과 접촉하는 와중에 5명 전부가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카스 부족을 이제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는데 그들이 잔인한 부족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교하고 복음하고 접촉하다가 죽임을 5명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분은 젊은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촉망받는 설교사. 그 사람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난 설교자로서 그 선교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 낭비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당한 후 언론에, 잡지에, 뉴스에 이러한 문구로 나오게 되었는데, 전도 유망한 청년 5이 아깝게 희생당했다, 대서특필로 비극의 악몽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왜 갔을까요? 특별히 이 짐 엘리어트는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길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확신하였다. 제가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한 말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짐과 다른 4명의 선교사를 사람들은 영웅이니 순교자니 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그 5분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논리적 결과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짐 엘리어트가 생전 그가 한 유명한 말,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가 왜 선교지로 떠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 이웃 사랑을 말하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 존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고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 내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하루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루 살게 하시며 오늘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며, 나를 괴롭히는 적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 그 또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